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브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빼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인 내용입니다. 여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부터가 감정적입니다. 레위인이 아내의 시신을 12지파에게 보낸 일부터가 감정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들은 베냐민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서 다 같이 모인 겁니다. 사사기의 키워드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첩을 취했던 레위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신앙의 어른이 교회에, 가정에,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 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취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권면하고 책망했어야 마땅했을 이 장로들이, 어른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확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총회에 베냐민 지파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리 사실이 명백해 보인다 하더라도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배제하고 매우 감정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 플러스 어른들, 장로들.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40만 명이 이미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싸울 것을, 전쟁을 하는 것을 전제로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문제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지금요 레위는 40만 명 앞에서, 그리고 총회니까 그 자기들이 존경하면서 이렇게 정말 모시는 그런 어른들 앞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첩과 함께 기브아에 하룻밤 묵으러 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만 명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 그 자신이 첩을 들였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레위인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를 이 지경으로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40만 명 앞에서 그 이스라엘 족속의 어른들 앞에서 뻔뻔하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40만 명 중에 아무도 이 레위인의 부도덕한 삶을 책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지금 레위인이 자기 자신의 첩이 죽게 된 이유를 지금 40만 명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맞죠? 자기는 피해자였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죠. 그저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주장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레위인이 이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애초에 첩을 들이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런 일이 없죠. 한 지파가, 이제 전쟁이 나서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첩을 찾아가서 지체하지 말고 낮에 집을 떠났더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5일 동안 장인하고 그렇게 놀지 않았으면, 빨리 집으로 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요, 지금 자기의 그 사건을, 자기는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40만 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평균적인 도덕적인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명만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참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직장에서 컨프런팅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차석희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연 내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 부분을 잘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려고 노력할까?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포장 잘할 것 같아요. 아주. 네. 아주 누가 봐도 제 잘못은 다 감추고 제가 잘한 것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말의 꺼리낌도 없어 보이는 이 레위인. 이 레위인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에게는 신앙적으로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레위인이 자신이 시체를 나누어서 보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행동이 모두 다 기브아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는 그런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레위인은 아직 멀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레위인이 자기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꾸미면서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주장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결단을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을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요,
이렇게 충동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직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 때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이렇게 해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밖에 나갔어요. 저는 혼자 먹는 거를 정말 못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라도 불러서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 핸드폰을 살펴보는데 부를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제가 인맥 관리를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혼자 용기를 내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밥 먹는데 제가 일찍 갔거든요. 네, 배가 일찍 고파가지고 그래서 11시에 갔어요. 근데 11시에 문을 연 거예요. 거기가 손님은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입장해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데 혼자 먹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일찍 간 건데 그랬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이 한국 식당은 아니에요. 예,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혼자 와 있으니까 준비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조용하고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야 이분들 살벌하게 서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누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불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늦게 오고 누구는 빨리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계속 불만을 얘기하니까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은 별로 그냥 뭐 그랬었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같이 또 막 동요가 돼가지고 막 이 소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 달라고 그랬는데 물도 안 갖다 주고요. 자기들끼리 떠드느냐고 냅킨 좀 더 달라고 했는데 냅킨도 안 주고요. 저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레위인이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잔인한 방법으로 선동을 하고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4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면서 마지막 7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다 이런 거 쏟아놓고 선동을 다 해놓고 이제 너희가 결정해라 이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교회를 흔드는 목소리, 여러분의 직장을 흔드는 목소리, 여러분의 가정을 흔드는 목소리에 쉽게 동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묵상한 것처럼 교회의 신앙의 어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중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묶어서 선동하고 가정을 어렵히고 사업체를 어렵히고 직장을 어렵히는 심지어 교회를 어렵히는 사탄의 계략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시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성령에 붙잡힌 받은 바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